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은요, 시험을 이기는 인내. 해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인내. 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2013년 5월 달에,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됐죠. 시애틀 워싱턴, 거기에 있는 큰 다리예요. 큰 다리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런 큰 대형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대형 사고가 나고 바로 방송국하고 경찰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왜 이 사고가 났느냐? 그랬을 때 경찰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트럭이 너무 짐을 많이 싣고 가서 다리가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원인을, 사고 난 원인을 갖다가 그냥 어디다가만 자꾸 돌려요? 트럭이 짐을 많이 싣고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트럭이 짐을 많이 싣고 간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리가 무너진 것은, 진짜 원인은 짐을 많이 싣고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다리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디자인할 때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써야 돼요? 거기에 지나가는 차들이 적정량보다도 더 많이 싣고 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을 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짐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다리를 만들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가서 다리가 무너졌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다리가 붕괴되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튼튼한 사람,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온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굳건하게 그걸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 타고 오면 그 핑계 잡고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작은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는. 그래서 다리 위에는요, 매일 수천 대, 수만 대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 다리. 그게 바로 튼튼한 다리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이기고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쳤나? 내가 네 왜 형제야? 내가 왜 네 자매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욕합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건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공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음의 형제나 자매, 그들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은 마치 수천 대, 수만 대의 차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 무엇일까? 시험, 우리 삶에서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뻥 터집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휘청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일어날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찾아와요. 좋은 일은 좋다 하면 박수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일, 나쁜 일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힘이 듭니다. 힘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해요.
이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안쪽에서 오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직장을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돼. 그런데 늦잠을 잤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도 늦잠 자고 그냥 허둥지둥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허둥지둥 막 하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알짱알짱 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시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 사람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요, 모두 착해요. 모두 천사같이 보여요. 진짜 멋져,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법 없어서 사는 사람 같아.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딱 당하면요, 어떻게 돼요? 숨어있던 마음의 늑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막 으르렁대기 시작해요.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운전수 뭐라 그래요? 저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어? 그것도 가끔, 그것도 좋은 말이야. 그죠? 막 샹샹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만 지금 나쁘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그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늦잠을 자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데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못 참아냅니다. 이러면요, 사람이 자기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과자죠? 예, 전과자들일 거예요. 좋을 때는요, 진짜 좋아. 얼굴이 천사같이 웃으면서 진짜 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는 데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런데 조그만 일이라도 내 앞에서 가로막고 있으면 그걸 못 참아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한참 욕을 퍼대고 나야지 그때 마음이 조금 이제 시원한 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오는 그 형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본성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보이는 순간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붕괴됐다. 믿음의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만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쓰러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외부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시험은요, 나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 친구라든지 어디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럼 자꾸 신경이 거슬려. 이런 것도 시험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나를 보고 인상 팍 쓰고 가. 뭐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혼자 인상 쓰고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가 내가 보니까 나한테 쓰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음이 기분이 상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서 저게 왜 저렇게 나한테 인상 쓰고 가? 그러면서 화가 확 납니다. 우리 외부적인 이런 그 시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 작고 큰 시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어로 pure joy, pure, 순수한 거예요. joy,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좋은 일도 일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순수하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있죠. 기분 좋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일어날 때 여러분 기분 어때? 띵호야. 그랬죠? 띵호야. 그냥 100%막 기분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진 것과 같이 어려움이 올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내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시험이 와서 나한테 기분 나쁜데 화를 내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마음에서 그렇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도 기쁨을 못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그러한 시련,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화 팍팍 내버려봐요. 그럼 여러분 인내가 자라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시련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그 시련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만들어져?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령 1파운드짜리 들고서 몇 번 흔들면 팔에 알뚝이 베겨가고 힘들어가고 다음엔 밥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참고 가서 하루 이틀 자꾸 들어요. 그럼 나중에 5파운드짜리, 10파운드짜리, 20파운드짜리 근육이 생깁니다. 그럼 나중에는 큰 것도 번쩍번쩍 들을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인내라는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가요? 인내라는 말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 참을 인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좀 한문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언어를 통해서 그 뜻을 갖다 전달하게 하는지요, 참 대단하다. 참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오래 참을 인자를 보면요, 보면 두 가지 단어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칼도, 칼도 자가 위에 있고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장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칼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 칼이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 안 아파. 여러분 그래요? 심장에 칼이 꽂혀 있으면 여러분 막 죽는 것 같이 아파요. 죽어.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pure joy, 그걸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오래 참는 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뚜껑이 막 오르락내리락한 그런 막 분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요, 그 불같은 그것에 가지고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참는 훈련이 하나씩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격이 나쁜 사람은요, 금방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튀어납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요. 그 사람 그대로 나와요. 그 모습이. 그건 왜 그래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뭘 봐요?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요, 이 학생이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얼마나 했는가 확인하고 이 학생을 패스시켜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놈 떨어뜨려야지 하면서 시험을 내주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학생이 공부 잘했으면 합격해.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 근데 시험을 하나도 안 봤어. 근데 나는 공부 잘해갖고 난 실력 있어? 그럼 여러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테스트라는 걸 통과해서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15살 되면은 부모가 사인을 하면은 그냥 반쪽짜리 운전면허를 낼 수가 있어요. 저녁에 어두워지기 전까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16살 정도 되면 또 운전면허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러면 시험관이 요놈 내가 떨어뜨려야지 하면서 운전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실력이 되면 내가 운전면허 줘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서 그 시험관이 그 차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실력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 정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 면허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서요, 오는 시험은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기꺼이 내가 이겨낼 때 내 인격이 멋지게 변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하는 이러한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85세에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 집에서 기른 종이라도 내 후손을 만들어야지. 그러다 얼마 안 돼 갖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얘를 통해서 내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죽여놔라. 그래서 나중에 100살에 뭘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17, 18살 멋지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거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예 하고서는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모리산에 가서 이삭을 갖다가 묶어서 다리에다 올려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것을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중단시키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대신 산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살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것이 아브라함을 쓰러뜨리고자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지를 갖다가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전부 다요, 나 주님 잘 믿어요. 나 교회 잘 다니고요. 나 순종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들은 잘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서 불합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점수 감안해서 50점 내가 깎아주고 50점 줄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요, 패스가 되느냐 불합격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물질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취미보다, 네가 세상의 명예보다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네가 한번 내 말에 순종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작고 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다 합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모두가 패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떨어뜨려서 쓰러뜨리려고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우리 죄성을 알아요. 우리의 욕심을 압니다.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압니다. 그러면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끌려가면요, 거기서 시험의 낙방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God is not dead 2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잘 안 가는데 제가 영화관에 갔었어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영화 God is not dead 2 그거에 대해서 조금 프리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가서 봐야 될 영화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만큼 험악해지는데 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안 되니까 이걸 갖다 영화로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순수하게 클리어하게 만든 영화 처음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한번 가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8밖에 안 돼요. 만약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8 드릴게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꼭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의 전개는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가르치는 그레이스 웨슬리라는 그 주인공 선생님이 발달이 돼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이 오빠가 갑자기 6개월 전에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죽어갖고 오빠에 대한 막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승리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Jesus,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들이 죽고 모든 그 물품을 갖다 정리해야 되는데 셀베이션 아미에다가 그걸 갖다가 부모가 넘겼습니다. 근데 그 셀베이션 아미에서 물건을 다 가져가다가 바이블을 하나 발견합니다. 성경을 하나 발견해요. 근데 그 브라들, 오빠가 사용하던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아들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어요. 그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으면서 그 동생이 그걸 시간을 들춰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 시간인데 이 학생이 그 선생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학생의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다 전화 갖고 있죠. 전화를 갖고서 교장한테 텍스트를 보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 역사 시간에 프리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디서플린 커미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딱 조직이 돼서 그 선생님을 불러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선생님의 직분을 유지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갖다가 징계하고 선생님으로서 추방하고 그래서 다 잃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는 역사적인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갖다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재판에서 예수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 모를 때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반대하게 썼던 사람들 다 증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예수를 갖다 부인할 수 없다.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분은 갖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걸 갖다 막 증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끝까지 내가 내 양심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버린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내 가지고 있는 내 선생 직분, 내 경력, 내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공적인 자리, 퍼블릭 스쿨, 공공학교에서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싹부터 잘라야 된다. 이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 커져갖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선두로 해서 완전히 예수를 갖다 박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달라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 선생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자기의 직업과 경력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자기의 선생님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낙방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보이잖아요. 이 실제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줄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 진짜를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갈수록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자꾸 지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야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상 등치기에 얽혀진 들었다 하리,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내가 편하면 이쪽 가서 붙고 예수가 있으면 이쪽 가서 붙고 그러다가 나중엔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태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내가 어떤 일에 핑계를 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자꾸 나태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신앙이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바쁘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 다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가 합당한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합니다. 내 육체도 그냥 아끼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시간이라든지 물질도 되게 관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고자 하면요,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따져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인색한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마귀가 신앙을 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을 보세요. 산에서 금과 은을 갖다가 채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한 금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순물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그 단련하는 그런 과정. 이건 금이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순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요, 그냥 뭐 나와라 뚝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돈만 집어넣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사람들이 인내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인내가 왜 필요해?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다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는 것을 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 그때는 막 그냥 화가 나갖고 어쩔 줄을 몰라갖고 막 투덜대고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격이 올바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인내는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단련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멋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요. 예수 믿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믿어서 예수가 그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단련이 되지 못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엔요, 다양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아니면 한바탕 분노를 내면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참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편인지, 아니면 뚜껑이 몇 번 열렸다 닫혔다 한 다음에 아유 그래도 나 이거 시원하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은요, 우리 기쁘게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알죠?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악처 3명을 뽑으라면요, 이 소크라테스 안에 크시안티페라는 여자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대우를 받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와이프하고 계속 살고 있는가? 그게 그들에게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벌이고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친구가 탁 나타나더니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에게 자네와 같은 아내가 있다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을 텐데 자네는 하루도 걸리지 않고 꼬박꼬박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참 하는 걸 보면은 참 난 이해가 되지 않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난폭한 말을 잘 다룰 줄 알면 다른 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와일드 애니멀. 그냥 바깥에서 야생마로 컸던 그 말을 내가 다룰 줄 알게 되면은 어떤 말을 갖다 줘도 그걸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날 친구가 또 왔어요. 자네 와이프는 참 잔소리를 어지간히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숙해지면 전혀 괴롭지 않게 된다네. 무슨 말인가 알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참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요, 나한테 유익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험, 이 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걸 이김으로써 내가 인간관계도 잘 맺게 해주시고 내 인격도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은요, 4월달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한 오래 참음의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오는 다양한 작고 큰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